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하므로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하는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사렛으로부터 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거하고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곳에 나타나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에서 이미 밝힌 대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믿고 오직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나이가 30 정도 됐다라는 것은 지금의 30보다 훨씬 더 과거 그냥 불과 한 10년 전만, 한 20년 전만 해도 30살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삶이나 자신의 생각을 준행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어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30은 그때의 30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과거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30 그러면 충분히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 활동 가운데 정말 주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나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30은 이미 18세가 성년이고 30 정도 되면 충분히 어른이라고 할 만한 나이이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가 30 정도라고 밝힌 것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생각이 모자르거나 또 자신의 어떤 삶이나 자신의 생각이 부족한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또 부모를 돌보는 일에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정을 버리거나 등한시하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나이임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0년 가까이를 생활을 했던 어머니인 마리아나 또 형제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문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게 마땅함에도 그걸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그 소문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면 예수님 가까이 갔을 거예요.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이나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예수님의 행동을 조금만 지켜보았더라면 미쳤다라는 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 서서, 밖에 서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불러내서 집으로 데려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믿은 율법 학자들이나 예수님이 미쳤다고 믿은 가족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임을 밝혔을 겁니다. 어머니고 형제들입니다 라고 밝혔더니 이제 그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잠시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 뵌 후에 다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 말을 전달받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나사렛에 계셨던 것이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로 오셨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 이 복음서와는 달리 시간적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흐름상 6장에 가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거기서 행하신 기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떠나가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시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좀 반가워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온 목적을 아셨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목적을 단순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믿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매정할 정도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혈연 관계가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가족이야말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주위를 돌아보시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곁에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깥에 서 있는 가족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부족하거나 또 외면당한 병자들이거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임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마리아나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로 믿게 되죠. 그러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만 지금 이들의 모습은 육신적인 혈연적인 가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지금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혈연적인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혈연 관계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남남이고 또는 사회적인 이런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혈연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 그 이상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접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또 인도네시아가 기독교인들을 추방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옮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쯤에서 이제 나이 60인데 이쯤에서 사역을 그만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결정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다 정리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물론 이제 자녀들은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자녀들은 외국에 남아 있는 것 같고 사모님과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사회적인 제도가 있잖아요.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된 그런 그 이미 정해져 버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기가 어디에 속한다라는 게 정해져 버려요. 그 정해진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넘어설 수 없어서 개중에는 사업을 하거나 이런 그 갑작스럽게 우리가 벼락부자가 되듯이 그렇게 똑똑하게 이게 부자가 되는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의 신분을 바꾸는 거래요. 돈을 써서 이게 사실은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바꾸는 것을 가장 먼저 한대요. 그래야 자기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사회적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넘어설 수 없는 너무너무 견고하고 완고한 그 사회적 제도 때문에 가장 먼저 이거부터 먼저 제일 먼저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시대는 변해가는구나.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첫 번째 사회적 제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부자가 되는 거다. 돈을 버는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대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 안에서는 해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이 사회적 위치를 바꾸는 이런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마지막 희망이랍니다. 근데 뭐 이미 제한된 그런 사회적 제도 안에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그런 사회적 위치가 사실은 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절망이다시피 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답니다. 가난하고 병자고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병자고 비록 내가 고하고 혼자 된 삶을 살아가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진정한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1순위 되는 사람들인데 저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한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책망하셨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학자들과 가족들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혹시나 내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